10장 개혁신앙과 인종화합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늘의 주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이 관점을 만물 위에 있는 최고의 주권이자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은혜로운 것으로 소중히 여길수록 인종적 다양성과 인종 간 조화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힘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동적 영혼, 백인들의 압제와 그 압제에 맞선 흑인들의 저항이라는 배경 속에서 발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정수를 일컫는다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의 관점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메시지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심의 결과가 목회자 세미나 때 전했던 저의 메시지였습니다. 역동적 영혼이라는 단어는 칼 앨리스가 그의 책 마침내 자유 126쪽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저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의 메시지와 더불어 어떻게 조합시켰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연장선에서 개혁신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과 인종화합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모든 민족 집단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종 갈등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로 지난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관계라는 특수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미시간 대학의 소수인종 가산점 부여 방침과 이에 대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지지 그리고 이에 반하는 부시 대통령의 행보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흑백 갈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표면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류 문화 속에 있어서 인종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아침 저는 인종화합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일이 개혁신학에 담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달리 말해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종적 다양성과 인종화합, 인종 간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번 주 스타지에 힐린 셰라드 목사님의 기고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까닭에 인종화합을 간절히 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복음 중심의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빚은 결과로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주권자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종화합은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그 기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종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개혁신앙.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신앙이란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이자 마르틴 루터, 존 칼뱅, 울리 치빙글리 같은 지도자 아래 이루어진 종교개혁으로 회역된 하나님의 방법을 뜻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모두 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중심부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았고 강력하게 이를 선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이를 믿고 사랑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개혁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것이 성경적입니다. 개혁신앙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5가지 오직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오직의 중심에는 오직 믿음을만 얻는 칭의에 관한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아니지만 인종화합과의 관련성이 있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에 바울이 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의 민족 집단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모든 민족 집단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유대 민족도 믿음을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나머지 모든 민족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시 말해 한 가지 방식, 오직 믿음으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인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는 민족적 우위를 무효하고 우월감이나 배타하심 같은 것도 배제합니다. 이방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방식은 민족적 차이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어느 한편에게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적 차이는 인간을 구원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구원하는 이는 그리스도이고 저주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관심은 개혁신앙에 담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방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는 데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중심에는 우리가 일컫는 바 은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모아 TULIP라는 단어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T. 전적 타락, U. 무조건적 선택, L. 제한된 속죄, I. 불가항력적 은혜, P. 성도의 견인. 앞서 저의 주된 요점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이 관점을 만물 위에 있는 최고의 주권이자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은혜로운 것으로 소중하게 여길수록 인종적 다양성과 인종 간의 조화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힘쓰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5가지 성경적 은혜 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성경적 근거를 찾고 이를 인종의 다양성과 인종화합과 연관시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성경은 아담의 첫 번째 이유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복종할 도덕적 능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도덕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는지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육에 속한 사람, 태생 그대로의 우리는 성령의 일과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진리로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교리가 인종화합과 관련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들 사이에 위대한 공통의 분모가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강력하며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따로 떼어 교리로 삼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타락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완고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확신만 준다면 아마도 내면의 교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왜곡시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쉽사리 단정짓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와는 다른 확신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교만을 깨볼 수 있는 것, 즉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죄가 있고 저주를 받았고 지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빨갛든 노랗든 까맣든 하얗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지옥의 인종적 다양성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구원에 있어서든 정죄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민족 집단은 다음과 같은 거대한 실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타락했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숲에서 길을 잃었고 같은 배를 타고서 침몰하고 있으며 다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다 분명히 깨닫는다면 2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52권을 쓴 KKK단,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나 루이스 페라칸, 미국의 가격 흑인 단체,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겸손하게 구원자를 찾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죄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마음속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죄는 더디하지만 은혜 베푸는 일에는 빠르게 됩니다.
전적 타락 교리는 모든 민족 집단을 겸손하게 하고 모두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살펴보았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잘못과도 상관없이 정죄를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불신앙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누가 믿고 구원을 얻으며 누가 거역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먼저는 로마서 9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듯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결정이나 감정 또는 행동이나 특정이 조건으로 먼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분의 뜻 이외에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시며 전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피부색이나 민족적 차이에 따라 사람을 가려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민족 집단도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받아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특성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기반을 둔 것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선택은 모든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민족 우월주의를 배제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 하나라면 그건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거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교만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 안에는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을 받을 때 조건 없는 긍휼이라는 동등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한된 속죄, 한정된 속죄, 특정적 구속. 제한된 속죄 교리의 주된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즉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충분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영광스러울 만큼 넉넉하므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속죄가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속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거부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신부를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달리 말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교회의 구원을 완성하려는 주권적 목적을 품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죽음으로 값을 주고 사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믿음 자체를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교회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효과적이고 유효하며 결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한 깨달음을 로마서 8장 32,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달리 말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에 속한 자라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공의 죄와 부패와 허무와 죽음과 저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유를 위해 치르신 대가,
그리스도와 피와 의가 참으로 완전하므로 우리 의지나 노력 혹은 민족적 특성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이를 위해 아무 공로를 쌓아둘 수도 없고 쌓지도 않는다는 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모든 몸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유가 제공될 뿐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해주는 큰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실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 치러진 완벽하고 유효한 몸값이어야 감히 하나님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피부색도, 인종도, 지적 능력도, 기술도, 인간의 부와 능력도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유효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무언가를 보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심에 철저히 의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십자가가 선택받은 자의 몸값을 치르는 데 효과적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를 믿음으로 이끌어 구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실 때 우리는 그 선택에 저항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항을 극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특정하셨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사로잡기로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바울이 저지른 모든 핍박을 참아내셨다는 사실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모든 인간이 굳은 마음과 반항과 영적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므로 오직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는 우리의 민족적 특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몸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뜻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게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악한 자라도 인종차별주의자든 거만한 백인, 혹인, 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배겨낼 수 없고 버틸 수도 없으며 결국 겸손히 회개하고 믿음과 영원한 거룩함과 기쁨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동지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종차별의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성도의 견인.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날까지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인종화합에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인종화합의 추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직물의 한 부분을 이룬다면 그리고 인종화합의 추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의 일부라면 견인의 언약은 우리가 죽기까지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종화합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어야 할 매우 중대하고도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낙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들이 너무 거대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다 보면 종종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거나 궁율보다는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믿음이 그리 크지 않다면 인종화합의 길로 출발했다가 이내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힘써 말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첫 반응은 당신 말은 틀렸소. 옛날에나 먹힐 말이오.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오. 지금은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오 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내로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스도가 피로 지불하신 몸값을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참 위로자 되심을 드러내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존 퍼킨스 같은 사람을 통해 용기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는 17살 때 자신의 형제가 살해당하는 걸 목격한 이후 미시시피주를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에 그리스도께 회심한 이후 미시시피로 돌아가 40년 동안 인종화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드와이트 페리의 책 새천년 교회의 하나됨 서면에서 자신이 보기 원했던 것을 이 책에서 보았다고 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며 했던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이 늙은이를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인내로 순종하고 인종화합을 이루며 나이 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